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은총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는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온정으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사람 사이의 윤리를 알고 나면 맨 처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가까운 지인이나 일가 친척 혹은 이웃 사촌 중에 천수를 누리고 죽는 사람들과 또 급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부음을 바꾸는 깜짝 놀라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당연히 한 세상 누리시다 저 세상 가시는 분도 있고,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분도 있고, 병고로 인하여 앓다가 고통 중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병고에 시달리며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못 가 운명하실 것이라는 짐작들은 하고 있어 부음 소식에 그다지 놀라지 않지만, 얼마까지 건강하게 계시던 분들이 운명을 달리할 때는 충격과 함께 솟아나치게 놀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얼마 안 있어 운명을 달리하실 분이라고 하신 분은 생각지 않게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몇십 년을 끄떡없이 사실 분이라고 생각한 분은 부음을 받고 실로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사의 기름과 운명의 가름은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하며 깊은 상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사람들의 운명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무엇이 기준이며 언제 어느 때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용을 몰라 하는 사람에게는 급작스럽고 주체하기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천연덕스럽게 해봅니다. 딱히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이들도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 자체가 난센스가 아닌가 하는 자문자답도 해봅니다. 또 까딱 잘못하면 2단으로 3단으로 파생되는 문제이기에 그냥 숙명처럼 말없이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 같아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그림자에 전전긍긍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생명을 걸고 분쟁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것이며, 이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최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기에 사람들은 많은 상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흙 속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생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더더욱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병고의 의함보다 급사할 때 말입니다.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막히고 의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억울함도 말없이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을 두고 말입니다. 요즘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사람들의 마음들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이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때까지는 생명의 종결, 운명이라는 것을 사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따뜻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소위 천국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 일어난 첫 번째 파장은 생명의 종결, 즉 사탄으로 인해 우리가 떠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종결을 맞이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국은 에덴 축출입니다. 에덴 축출은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늙음과 인생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의 영생을 분명히 불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여보다는 자포자기한 인간의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자 극단적인 조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천수의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자포자기보다는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복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례를 떠는 자들에게는 천수를 더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천수를 끝내버렸습니다. 다시는 세상에서의 삶의 기회를 봉인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겉보기에 대한 느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에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잠언서 2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은밀히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에 분명한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천수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눈에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멀쩡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운명을 했다는 황당한 부험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나이의 숫자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한갓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은 하나님의 조율에서 파생되는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 하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사와 천수를 하나님께서 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수의 기준은 결코 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개교에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뱀의 농간에 의해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 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나발은 일시에 죽여버렸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2세 이하의 나말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왕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후일 반대로 바로왕 3대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최극단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기한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와 같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모세는 120세 장수하며 죽는 날까지 이목구비가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장군 척과 모르드게 장군 척의 죽고 죽이는 권연지간의 아비규하는 역전과 역전의 고비를 거치면서 우월을 가질 수 없지만 결국 한쪽은 멸문지하와 한쪽은 개가를 우리는 대역전극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판세가 뒤집어질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천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크게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은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바른 말하는 제사장 엘리야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지지하는 제사장을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은 사실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한 모사를 만들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엘리야가 와서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해히 그 제의를 받게 됩니다. 450명의 엘리 제사장을 갈멜산에서 모이게 하고 서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각자 자기들이 만든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받자고 제의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죽음으로 응징받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아합은 즉각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450대 1로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엘리야가 믿는 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평정합니다. 그리고 협약한 대로 사람이 손쓰기보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 응징합니다. 그들은 일시에 죽고 엘리야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 천수를 누립니다. 천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보장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신앙관, 즉 자기 신앙, 바꾸어 말하자면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천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하겠다고 오래오래 살겠다고 한다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독이 되어 천수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웅성거림도 천수와는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천수는
급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나의 천수와 비례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관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천수의 방정식을 풀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말씀 순종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두 가지 행동 철학이 나타납니다. 적극적인 순종 철학과 미온적 순종 철학입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고 10시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대략 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온적인 사람은 30분 후에 나타납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으로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발을 동동 거리며 기다려서 모두 만나기는 하지만 여기서 행동 철학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적극적 행동 철학을 가진 사람과 미온적 행동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미온적 행동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보는 조짐도 있기는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미온적 행동 철학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대번에 적극적 행동 철학으로 엘리사가 응수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지만 방관자로서 미온적 행동 철학으로 급사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온적 회피적이냐, 그것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천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얼마나 높여 드리느냐에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만나서 즐깁니다. 부자인 부모를 만나 금수저로서 세상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부를 누리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누립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악재가 연달아 터집니다. 욥의 7남 3녀는 일시에 한 장소 한 지붕 밑에서 몰살당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고 의문이 나는 사고와 사건입니다. 그런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욥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유는 그동안 받았던 직전의 축복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실을 살펴보면 욥기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으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였다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처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외에는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생명 외의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타내 보십시오. 사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하십니다. 잠언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한으로 응답하십니다. 잠언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붓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번뜩이는 지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사랑하는 이에게는 장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잠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가 심장이 멈추게 하는 순간까지가 천수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 그래서 죽는다, 혹은 교통사고로 죽는다, 또는 각종 안전사고로 죽는다는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거둬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모두 우연이나 구사일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장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나를 위해 은밀히 보시는 주님, 망각하거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18만 5천 명을 단호히 한 번에 썰어 생명을 앗아가지지만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단 한 명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은 완고하고 장엄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천수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급사를 내리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은 3,000여 명의 특별 수색조를 구성하여 다윗의 행적을 쫓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을 했으며 파란만장의 생애가 펼쳐졌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실수하는 날에는 영락없이 사지로 내어 몰립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행적이 포착될까 봐 민가에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숲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수차례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사울왕은 왕권을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해도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된 자를 사람이 감히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숲속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힘을 규합하여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분홍 나발을 쳐서 다윗의 재정적 자립도를 키우는데 이익을 합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외면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경고를 무시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밤의 소리 소문도 없이 나발의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내어 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발걸음 발걸음 속에
운명의 향방을 가늠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언제 전염병으로 뜻하지 않게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방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이지즈 방패입니다. 그리고 소문과 괴담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말씀을 넘지는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사는 사람을 감히 해야지 못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의 최고의 방패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진 자, 성경책 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성경책 속의 말씀을 보는 자, 시대의 최고의 방패를 보유한 사람들이며 소문과 괴담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함께하며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믿고 깨닫고 천수를 누리는 행복한 나날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생명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아래 세상사에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수가 끝나는 순간까지 육신이 멀쩡하며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곁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자 되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영의 시험 받는 자 있는가 둘러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바라사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나음과 완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 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응답받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이 주께 들려짐을 믿고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